사도행전 2장 22절부터입니다. 이 내용은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을 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대단한 내용을 설교했길래, 말씀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냥 다윗의 시편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내용을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고백, 시편 내용 자체가 복음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말씀의 초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셨으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예언적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성부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앞에 누가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24시간 예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병자들 또 원수 대적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한글 성경이 조금 이제 번역이 이상한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우편, 오른편이라는 것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다윗의 삶인 동시에 바로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예언적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그 상태로 인해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나 불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요동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기가 풀리고 질병이 없어지면은 내가 마음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항상 다윗의 시선이 주님을 보고 있었고 그 주님이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지고 있었다. 자, 베드로가 왜 지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겹쳐져 버려가지고 오버랩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다윗의 시편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말씀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또 주님의 연단 속에서 말씀을 보면 이게 다 내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구나. 이게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내 안에 역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하십니다. 14장 19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죠. 조금 있으면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시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지금 공생의 기간에도 항상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다윗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었구나. 다윗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다윗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적 사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그 사건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죽음이 되었고 부활이 자기 부활이 돼버린 상태. 이 고백이 바로 단순한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돼버리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복음이고 베드로가 3,000명을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시킨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단순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나 베드로나 아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너무 단순했구나. 그냥 예수님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셨고 행하실 때 행하셨을 뿐이구나. 그냥 단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있는데 항상 나는 절대 평강, 절대 기쁨 속에서 주님은 사셨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주님의 고백이거든요. 왜요? 코로나19가 없어지거나 경기가 좋아지거나 몸이 건강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시선을 항상 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내 몸이 죽어도 내가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 희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냥 이것은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며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뭐라고요? 항상 주님을 보는 것.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도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회개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삶의 관계와 교제가 고스란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삶이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죽으셨죠.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고스란히 나의 부활로,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왜 굳이 표현을 주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고 할까요? 주님은 뭐 내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사방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 좌우 우편 모든 것을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주님이. 근데 16편에는 왜 내 앞에 계신 주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내 뒤나 옆은 내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내 앞은 내 눈이 보고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그냥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혼자 있든지 간에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항상 주님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이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솔선수범하신 거죠. 이제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성령 받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사셨구나.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그게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만 계셨는데 주님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쳤지.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나의 삶이 돼버렸구나. 와, 놀랍다. 그리고 성경 다윗 시편을 보니까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네. 다윗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네. 이렇게 깨닫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을, 이 단순한 생명의 길을 오늘도 누리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항상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봅니까? 좋아하면 되는 거죠. 보기 싫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보아지지가 않습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보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은요, 엄마가 예쁜 아기 얼굴을 한번 보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의 시선이 세상을 보는 이유는요, 그것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은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졌으면 좋을 건데, 빨리,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몸이 건강했으면 좋을 건데,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황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다 없어져도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쏟지 마십시오. 오직 정말 나에게 육체가 죽어도 희망 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예수님만 보면 주님이 나를 요동하지 않겠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킨 놀라운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는 찬송이 넘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며 평강의 길이, 생명의 길이 오늘 하루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